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신약적인 말이거든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이게 모토인데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유대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유대교 회당에는 아브라함 관련된 성경 많이 읽고 많이 강론합니다. 종교적인 유대인 말고요, 세속적인 유대인도 아브라함을 중시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또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 정통을 여기고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메카에 무슨 신전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가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절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며 자랑할 게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대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 15장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자식 그리고 땅.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들이 없어요. 제법 긴 시간이 흘렀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하늘에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묵별을 보여주시는데 그 묵별을 보고 덜컥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신 거예요. 어렵다 하셨다면 그거는 너 이제 나와 관계가 바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담을 받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어렵담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깨끗한 그 마음에 믿음이 더해져요. 그 믿음이 더해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찜찜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찜찜해요. 그렇게 찜찜하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뜨겁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의지에 장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한 거는 하나님이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직 보이지 아니한 거죠. 잡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실상과 증거로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음으로 와 진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어렵지는 않죠. 마음이 어렵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어렵죠. 그 마음으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만일 아브라함이 뭔가 큰 일을 했으면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보수로 주시지, 상을 주시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산 거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일하지 않고서 어렵다함을 받았죠. 그러니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 그러면은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겸비해지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돈 받는다. 누가 꿀립니까? 아유, 너가 일한 만큼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요. 보수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하고서 사람의 칭찬하지 않으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안에 그 마음에 섭섭해해요. 성도님도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일을 조금 멈추세요. 하지 마라 하면 섭섭하죠, 그죠? 하지 마라가 아니고 좀 멈춰보세요.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처리하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나름 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좋아하고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알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라.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 보수로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내가 한 만큼 주세요 하면 얼마나 금방집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일을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로 칭찬을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6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하나 이야기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 시편 31편을
말씀하는데요. 다윗이 나름 온전하게 살았는데 몇 가지 흠이 있죠. 다윗이 죄와 허물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요,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라도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잘못했다 했어요. 사람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러겠죠, 그죠? 다윗은 엎드렸어요. 회개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노래했던 게 시편 32편 1절 2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간사해서 회개를 못합니다. 무슨 간사함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간사함입니다. 나 믿음 좋아, 나 할 만큼 했어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간사합니다. 교만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간사하다 이런 말씀하죠. 간사하다는 건 악하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악함이 없으면 내가 악한 죄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복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누구에게 이 복이 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을 때가 할례전이냐 할례후냐? 할례전이에요. 할례전에 어렵담을 받은 거예요. 고로 할례전 하면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나중에 할례 받았죠. 그래서 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단어를 잊지 마요.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례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이방인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당군 할아버지는 우리와 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에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할례자라도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 정당성이 이미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여깁시다. 유대인은 지금도 아브라함 아비누라고 불러요. 아비누라는 거는 누 하면 나의,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해요. 이런 아브라함을 나의 혹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무할례자도 가능하고요, 할례자도 가능하고. 우리는 무할례자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님 잘 믿고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평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